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요나단은 전사했지요. 그리고 사울 왕위를 이어받으려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왕위를 실제로 이어받기도 했죠. 그 아들, 다른 아들 이스보셋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 사울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신하들끼리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이후에 또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안에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그 뒤를 이은 왕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에게 지명수배를 받아 쫓기고 도망 다녔던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사울의 측근, 사울의 친족의 눈에 보기에 이 모든 사울과 그 유력한 자들의 죽음의 배후에는 다윗이 있구나. 다윗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도모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 집안이 아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하여 모든 자기 집안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아마 시므이 혼자만은 아니었겠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이 죽은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원수로 여겨졌고 원수의 감정을 키우며 지내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드리면서 다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시므이가 다윗의 손으로 인해서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사울은 어떻게 죽었고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시므이의 한 말 중에 사실은, 진실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이 죽인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다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행동할 정도로 확신을 얻고 있는 거죠. 어디서 이런 확신을 얻었습니까? 거짓말인데 어디서 이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시므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서 얻은 확신입니다. 다윗을 원수로 보고 있고 원수로 더욱 점점 더 미워하고 있고 그 감정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 그 감정이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든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만 오해한 게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만 오해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왜곡된 현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넘기셨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깊은 원한의 감정이 현실을 왜곡하고 또 그 깊은 감정이 현실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시므이처럼 조금 이상하고 아주 나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이미 경험한 적도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특정 경험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상의 상황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나랑 언제부턴가 관계가 이게 묘하게 멀어지고 뭐 특별하게 싸운 건 아닌데 관계가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서먹서먹하고 왠지 저 사람이 나 없는 데서 이렇게 내 험담할 것 같고 사실은 나도 그분 없는 데서 이렇게 험담도 좀 하고 있고 그런 불편한 감정이 살짝 있는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데 나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막 깔깔거리고 웃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지금 저 옆에 있는 사람과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저렇게 나를 쳐다보고 깔깔거리고 웃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사실과 상관없지만 내가 불편한 그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감정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의미로 이런 말과 이런 의도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상황을 오해해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사실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이 감정이 바르게 정돈되지 못할수록 얼마나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르죠. 상황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모습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뒤틀려 있거나 우리의 감정이 정돈되지 못할 때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귀는 점점 더 닫히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보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기 아비새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역할했던 요압, 이 요압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시죠? 이 요압의 친동생이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도 같이 군인으로 훌륭한 장수로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돕고 있었지요. 그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저 놈의 머리를 베어 오겠습니다. 격분한 거지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시므이의 말 우리가 다 살펴봤지요. 맞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따지자면 반박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도 그렇지요. 아무리 시므이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왕 앞에서 왕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행렬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말이 다 맞고 그 태도를 둘째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참혹한 고통을 겪는 이 처지에 너의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무리 봐도 시므이의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가서 제가 그 머리를 베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행동이지요. 아마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아비새와 비슷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대처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비새는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하여, 그리고 그 왕을 향한 부당하고 억울한 그 저주의 말, 사실도 하나도 없는 그 말에 분노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비새의 분노. 그럴 수 있지요. 그 감정, 그 분노함 자체를 금하거나 그 분노한 것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이 표현이 분을 내는 것이 옳다, 분을 내라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허용해 놓음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 죄가 되도록 허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상할 수 있죠. 속상한 일을 만나면 속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며 씩씩거리며 억울해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한 힘을 내어서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 행동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행동을 유발할 만한 감정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그것도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감정도 허용이 안 되고 느껴서는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없는 척, 괜찮은 척 억누르고 숨기며 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캐캐 묵은 정서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버지 앞에 털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오늘 본문의 시므이 같은 이 착각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기준과 바른 안목으로 건져 주십니다. 아비새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져 죄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 놓을 때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있는 자신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얼마나 안 되고 답답했으면 선포했겠나 싶을 만큼이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손에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찬송을 회복할 결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요. 여러분,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끝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걸 가만히 두는 한 죄를 맺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내 감정의 끝은, 기도의 골방에서 쏟아내는 그 감정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감정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그 감정의 끝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찬송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기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한글 번역은 마치 왕과 신하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원래의 의미는 이 일이 신하들이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일은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비새가 나서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 뒤에 이어서 곧바로 고백하지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의 귀에는 말이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억울하고 격분할 상황에 그 감정의 요동함이 안 생겼을까? 화 안 났을까? 본문에는 화를 전혀 표현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의 귀에는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다른 사람들의 듣는 것과는 좀 다르게 들렸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피를 흘린 자여 이렇게 하면서 저주했잖아요. 이 피를 흘리다 할 때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누구의 피였습니까? 사울과 사울 집안의 피였지요. 그걸 시므이가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다 싶은 거죠. 물론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억울한 마음 한켠에 깊은 양심의 찔림 있지 않았겠습니까? 피 흘린 자여 했을 때 사울의 피, 사울 집안 사람들의 피는 안 흘렸지만 나도 피를 흘린 자 맞기는 맞는데, 저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다, 완전히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다윗의 복잡한 심경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의 귀에는 정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나보고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지요. 충분히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계속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시므이는 그 왕에게 돌을 던지며 도발한, 당장 죽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므이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곧바로 또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 이중적인 의미로 다윗의 마음에 귀에 들렸던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겠지요. 사실 다윗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12절이지요.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다른 왕이었으면 아마 이 상황에 당장 칼을 빼어 들고 아빗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야겠어 하면서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억울한 일이 맞으면 하나님이 선으로 다 갚아주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할 믿음이라는 거 잘 알지만 이런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감정이 다윗처럼 또 아비새처럼 시므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확 상황에 휘몰리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어서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을 뒤집어 놓으면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붙잡아집니다. 믿음을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던 기도도, 잘 되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퍽퍽하고 막막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현실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따르게 되고 얼마나 자주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 가버릴 때가, 뒤늦게서야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 기도의 골방이지요. 거기서 조금만 더, 평소에 하던 것보다 조금만 더 머물고, 평소에 하던 것보다 조금만 더 오랫동안, 조금만 더 많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다려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이든 억울함이든 나의 좌절이든 나의 낙심이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 다스림을 도와주십니다. 조금만 더 했는데 안 돼요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시길 바래요. 저는 우리 이 광안제일교회 이 예배당, 여기 이 자리가 저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의 야복 나루와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새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새로 얻는다는 것은 소명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자리가 내가 가장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하나님과 마주 앉아 그 고통을 믿음으로 풀어보려고 씨름했던 자리가 되고, 씨름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얼굴과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 깊이, 더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가 자주 그때의 그 영적인 추억을 떠올리며 이 자리를 찾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해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염려만 찾아와도 이 자리로 달려올 수 있을 만큼 여기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여기서 나의 아픔을 만져주셨고, 여기서 나의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찾아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당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따라왔던 길, 그 길 따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에게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결국은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